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굉장히 참 세상이 많이 혼란을 겪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관공서에서 일하는 공무원, 그분들은 뭐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그냥 하는 것뿐이지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도 공무원들이 메일을 오면 항의 메일 비슷하게 메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교회만 자꾸 뭐 금지 벌금 내리겠다 이러니까 우리 다 잘 지키고 있는데 그 뭐라 그럽니까, 뭐 QR 코드로 해라 이래가지고 메일이 왔어요. 근데 저는 QR 코드를 뭐 어떻게 하는지 들어본 적도 없고 잘 몰라가지고 QR 코드 안 하면 벌금 내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해서 QR 코드가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가르쳐 주고서 뭘 시키라고 제가 이렇게 항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올 때 다 QR 코드로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QR 코드를 뭘 가지고 찍는지도 모르겠고, QR 코드 여러분 몸에 뭐 새긴 것도 아니고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좀 시대에 뒤처졌는지 모르겠지만 잘 몰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알려주고 하라고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안 알려주고 QR 코드로 찍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까지 제 눈에 다 들어오니까 누가 어디에 앉았고 이거 제가 눈 감고 다 적으라 그래도 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앉는 자리에만 앉으시잖아요. 대부분 앉는 자리에 앉으니까 누가 어디 앉았고 이름이 누구며 집은 어디며 전화번호 누구며 다 알고 있는데, 누가 결석했고 출석했고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우리 같은 교회까지 QR코드를 뭐 찍으라 이런 얘기를 꼭 해야 되느냐, 제가 이렇게 항의 메일을 보냈었습니다. 답이 없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리고 이제 교회에 소모임 금지 뭐 이런 것에 대한 명령을 철회해서 지자체에 따라서 자유롭게 하도록, 그렇게 이제 지난 금요일 날 그 명령이 철회되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사람에게는 이 책임과 의무라는 게 있고 권리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리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내가 감당해야 할 의무, 책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무, 책임을 더 열심히 찾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권리를 더 열심히 찾으려고 할까요? 우리는 다 권리는 강하게 주장하는데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는 어쨌든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세금 같은 것을 내야 할 의무가 있고,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이런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법을 어겨도 보면 경찰한테 교통법규를 어겨서 걸렸다. 그러면 내가 법을 어겨서 이 벌금을 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책임이죠. 그러면 기쁨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막 경찰한테 불평을 하고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그러고 좀 이런 경향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보입니다. 알아서 즐거이 벌금을 내고 이런 사람보다 안 하려고, 도망가려고, 어쨌든 세금도 덜 내려고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우리의 권리가 침해를 받았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내 권리는 뭔데 이러면서 권리를 조금만 사람들이 많으면 뭐 촛불 들고 나오든지 태극기 들고 나오든지 머리에 띠를 들고 나오든지 난리가 납니다. 저는 이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이런 분들이 이렇게 차에다가 큰 스피커를 달아가지고 막 빨간 표시를 해가지고 투쟁, 단결 투쟁 막 이래 써가지고 있는데 보면 겁이 나요. 마치 뭐 그 사람들 모여 있는데 가면 사람이라도 막 때려 죽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겁이 납니다. 권리를 찾는 데는 너무너무 과격하고 투쟁하고, 근데 내가 권리를 찾을 때에 내 권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권리가 다 무너지고 다른 사람들의 권리가 빼앗길 때, 그런 데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내 권리만 찾는데 길을 쓰고 덤비는 그런 집단 이기주의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권리를 찾는 것보다 책임과 의무에 더 성실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내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게 권리인데, 베드로도 아내를 데리고 다니고, 근데 나도 뭐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나도 결혼하고 아내 데리고 다니고 또 복음을 전해서 생활비를 받고 이런 권리를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위해서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권리를 찾지 않았어요.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근데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한 말이 뭡니까? 이것이 하늘나라에서 내 상이 될 거다 그랬어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리지 않고 양보하고 희생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 권리를 내려놓고 희생하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하늘나라에서 그것이 내 상이다. 내가 권리 누릴 거 다 누리고 받을 거 다 받고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면 상이 없는데, 내 권리를 다 쓰지 않았으니까 하늘나라에 그것이 내 상이 되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대부분 사람들은 내 권리를 더 강하게 주장하지 책임과 의무에 더 성실한 사람은 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봐도 이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책임, 제자로서의 길, 제자로서의 의무,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든지 주님이 왕이 되면 거기에서 권리를 가지고 더 높은 자리 차지할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 다투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잠시 이렇게 보면 이제 먼저 30절에서 32절까지 내용이 길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이에요. 이 마가복음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랬지만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길에서 교훈하고 길에서 가르치고 길에서 만난 병자를 고쳐주고 길에서 만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 길에서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제자도에 관한 성경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교훈하는 제자도, 이것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길 위에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길 위에 예수님. 길 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길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길에서 제자 훈련하고 길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길에서 많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오늘 읽은 내용을 보면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그곳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볼 땐 내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옳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죠.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경험하게 하고 내려와서 그 산에서 내려와서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이 고쳐주면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교훈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것이 바로 그 기도에 대한 교훈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곳을 떠났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갈릴리 지역은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이제 주변이 다 갈릴리 지역이지만 특별히 갈릴리 그러면 북서쪽 지역을 다 북쪽으로 하고 서쪽으로 하고 이 지역을 넓게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데 원래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땅입니다. 납달론 지파, 스불론 지파가 분배받았던 땅 중에 그 지역을 이제 갈릴리 지역이라고 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이 갈릴리 바다가 있는 북서쪽이 갈릴리 지역인데 이 갈릴리 바다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요단강은 하류 요단강으로서 사해 바다로 흘러가지만 이 갈릴리 바다로 들어오는 요단강이 있어요. 상류 요단강. 그 요단강은 저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거기에서 헤르몬산이 있는데 헤르몬산 꼭대기는 늘 눈으로 덮여 있어요. 그 눈이 이제 녹아서 물이 되어서 헤르몬산 바위산입니다. 거의 바위산인데 산 밑으로 물이 나오면서 그 물이 엄청나게 많은 양이 나와요.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는 사람들은 꼭 그 지역을 가는데 상류 요단강이 발원하는 발원지 산 밑에 바위 틈에서 넓은 지역에서 물이 그냥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그 장면을 구경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쪽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 그 상류 요단강 꼭대기 발원지 있는 그 지역에서 지금 이 밑에 갈릴리 바다까지 따지고 보면 이 상류 요단강 발원지에서부터 상류 요단강 종착지인 갈릴리 바다 있는 데까지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이 내려오시는 과정에 일어난 사건. 그래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상류 요단강 근처를 따라서 내려오셨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시니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다.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소문이 많이 났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알죠.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다 하면 사람들은 막 번개같이 소식이 전해지고 몰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멀리서 봐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가는 걸 보면 예수님이겠다 벌써 눈치를 챌 정도로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시면서도 사람들한테 알리고자 아니하시고 어쨌든 조용조용히 사람들 없는 데를 지나서 그렇게 기가 막히게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는 이유가 31절에 이는 해가지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제자들한테 뭔가 교육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자 하시는 거죠. 제자들을 데리고 조용히 제자들한테만 교육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그것을 제자들한테 가르치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내용은 이미 8장에서 예수님이 한번 제자들한테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할 때에 누가 반발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막 항변하면서 안 됩니다.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막 반대를 하다가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책망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목숨을 버리면 산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라고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이유가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죽기 전에 천국을 볼 자들도 있다 하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직접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을 제자들한테 분명하게 가르쳤고, 그리고 그 길을 너희들도 따라와야 된다는 것, 따라오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걸 보여주었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올 이유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너도 와야 된다 하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를 지나가면서 다시 제자들한테 그 얘기를 두 번째 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이제 잘 이해를 했느냐 보니까 32절에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한 번 가르치고 두 번 가르치는데 처음 가르칠 때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었음에도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또 가르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보통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어떤 비유를 하거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제자들이 어려울 때 전부 다 뭐 합니까? 예수님한테 조용히 나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예수님께 와서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이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한 번 들었고 두 번째 들으니까 다 알아요. 아는데 그 의미가 뭔지, 진짜 죽었다 살아난다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를 못해요. 설마 진짜 죽겠나? 설마 진짜 죽겠나? 이러니까 예수님 안 죽을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자꾸 죽는다고 하는데 진짜 죽는 거 맞습니까?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왜 죽어야 합니까? 뭐 이렇게 와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왜 두려워할까요? 왜 묻는 것이 두려울까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 말은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갈 거니까 너희들도 나를 따라와야 돼. 너희들도 자기 십자가 져야 돼. 이런 말이 굉장히 겁이 났던 거예요. 내가 죽으러 간다. 그럼 너희들도 나를 위해 죽을 각오를 해.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앞에서. 8장에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죽는다는데 우리 보고 또 죽으라고 할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구체적으로 물었을 때 너희들도 그때 내가 죽을 때 같이 죽어. 뭐 이런 말 할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책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의무,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기가 두려운 거죠. 그래서 알면서도 모르는 척 회피하는 겁니다. 묻기도 두려워한다는 말은 겁이 나더라도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부딪혀야 되는데, 사람은 어떤 일을 하다가 앞에 어려운 일이 만나면 이 어려운 현실을 부딪히기가 겁이 나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극단적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어려운 현실도 파도가 몰려와도, 거친 파도가 몰려와도 부딪혀 보면 내가 파도를 이길 수도 있는데 겁이 나니까 부딪혀 보지도 않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도망가는 게 자살하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산속에 가서 머리 깎고 뭐 하는지 도망가서 숨어서 사는 사람도 있고, 현실 도피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요, 이 현실의 어려운 것을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갈 것도 없고 도망은 가야 되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정신줄을 놓아버립니다. 정신줄을 놓았을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저 사람 미쳤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정신 이상자가 되어서 말이 안 통하고 횡설수설하고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현실을 만났을 때 그 현실을 도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에, 물론 자기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자기 정신적으로 감당하지 못해서 피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그렇게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현상에 대해서 잘 알고 이야기를 또 많이 하죠. 현실 도피의 방법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 내가 져야 할 의무, 이런 것을 감당하기 싫어서, 아니 감당하기 두려워서 회피하는 방법. 많은 사람들이 나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려고 회피하고 도망을 가는데, 제자들도 지금 그렇게 회피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너희들도 나를 따라와야 된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제자들은 제자라면 앞에 선생님이 걸어가는 길을 따라가는 게 제자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내가 이 길을 걸어간다 하는데 제자들은 아이고 우리도 죽으라고 하지 않을까, 이게 겁이 나니까 물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는 거죠. 물어보기를 두려워하는 거. 아무리 어려운 현실을 만난다 할지라도 일단 부딪혀 봐야, 이 어려운 파도를 만나도 내가 이 파도를 헤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부딪혀 보면 의외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기게 해주시는데, 부딪혀 보지도 않고 겁이 난다고 도망가고 피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 말은 자기들이 져야 할 십자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물어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괜히 예수님한테 물어봤다가 내가 죽는데 그때 나하고 같이 죽을 사람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네 같이 나하고 죽으러 갈래?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예수님 나는 못 죽습니다 이러고 도망갈 수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아예 물어보는 게 겁이 났다는 거죠. 물어보지 못했다. 묻기도 두려워했다. 여러분, 이런 현실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이런 현실들은 오늘날 교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감당해야 할 어떤 책임을 모르는 척 피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요즘은 SNS상 뭐 카톡으로 이런 동영상들을 많이 보내주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동영상 보내주고 거기에다가 이제 노래도 같이 섞어주는데, 찬송가를 섞어주는 사람도 많고 유행가를 섞어주는 사람도 많아요. 그 유행가 제가 딱 틀었다가 유행가 딱 나오면 그냥 꺼버립니다. 선교사님도 이제 그 유행가를 저한테 보내줄 때가 많아요. 유행가도 좋은 거겠죠. 근데 찬송가도 제가 끝까지 그렇게 막 말이 오니까 잘 안 듣는 편이에요. 근데 어제 한 분이 보낸 동영상을 제가 한번 봤어요. 굉장히 감동적이라고 꼭 보라고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제 기차를 타고, 요즘 기차가 아니고 옛날 뭐 상황 같아요. 근데 이제 기차에 사람들이 쭉 좌석에 다 앉아 있는데 연세가 많은 노인이 한 분이 탔어요. 이분은 이제 입석표. 그러니까 걸어서 오는데 사람들이 보고 이 노인을 보면서 자리를 양보 안 하기도 미안하고
또 난 편하게 가려고 좌석을 끊었는데 노인한테 양보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갑자기 잠자는 척하는 거예요. 동영상이. 그게 회피죠, 그죠? 양심의 의무를 회피하는 거예요. 노인이 가까이 오니까 막 열심히 휴대폰 보다 갑자기 잠자는 척하고 코를 골고 전부 다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웬 아가씨가 하나가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내 표는 입석이야. 난 입석이라서 서서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할아버지 저도 입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많이 앉았으니까 할아버지 좀 앉으세요. 그 할아버지가 아이고 고맙다고 하고 앉았어요. 그러면서 여기 좌석 가진 사람 안 왔으면 좋겠다. 아가씨 피곤하면 또 얘기해, 내가 바꿔줄게. 그리고 이제 있는데 조금 있다가 열차표를 검색하는 차장이 왔어요. 사람들이 다 좌석표를 내보이는데, 근데 이 할아버지 표를 딱 보니까 입석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아가씨도 표를 보여주는데 좌석이에요. 바로 그 자리. 자기 좌석인데 할아버지가 미안해할까 봐 나도 입석이라고. 근데 이 아가씨가 차장한테 쉿 하고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참 귀하다고 차장이 귀에다가 소곤대면서 저쪽 칸에 가면 좌석이 빈 좌석이 있는데 좌석에 한 사람이 타지 않아서 빈 좌석이 있는데 아가씨 그리 가세요. 그래가지고 아가씨가 고맙다고 하고, 근데 이제 이 아가씨가 열차 위에 선반에서 꺼내는데 보니까 이 뭡니까? 양쪽 다리 장애인이에요. 지팡이를 짚고 이제 겨드랑이에 끼는 이 지팡이를 짚고 그렇게 걸어가는 장애인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아무도 양보하지 않는데 이 장애인이 그렇게 양보를 하고 자기도 입석이라고 하면서 미안해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법적으로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도 있지만 법적인 책임과 의무는 전혀 난 좌석이니까 이것이 내 권리고 비켜주지 않아도 되는, 전혀 비켜줘야 할 책임이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의무잖아요. 양심의 책임이 있잖아요. 그 양심의 법을 따라서 이 아가씨가 비켜줬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법적인 권리, 법적인 책임 이런 것만 꼭 따지는 게 아닙니다. 내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느 것이 더 옳은가, 내 양심의 책임과 내 양심의 의무가 말하면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양심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 속에서는 내 의무가 아닌데, 내 책임이 아닌데 하고 여러분 모르는 척하고 회피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양심에 조금이라도 가책을 느낀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책임을 피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분명히 내 책임이 아니고 내 의무가 아니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내 양심에 조금이라도 가책을 느끼게 한다면 분명히 내 책임이고 내 의무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속에서는 문자적으로 쓰여져 있는 법과 그런 것에 대한 권리와 책임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서 우리의 양심의 법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피한다면 내가 책임을 피하고 있는 겁니다.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33절에서 37절에, 그런데 제자들은 권리에 대해서는 또 얼마나 악착같이 길을 쓰고 찾으려고 하는지 보십시오. 책임은 피하고 있는데, 의무는 피하려고 있는데, 양심의 법을 피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권리에 대해서는 악착같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갈릴리를 통과해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이 가버나움은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집에 갔다는 말은 주로 베드로의 집에 갔을 때를 주로 지칭하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의 집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은 하지만 누구의 집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이 제자들이 길에서 뭔가 서로 열띤 논쟁을 했어요. 34절에 보면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이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랬으니까 예수님 죽는 게 뭐냐, 살아난다는 건 뭐냐, 이런 거 가지고 토론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 걸 가지고 토론해도 그런 걸 토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토론은 없었어요. 그런 데 대한 토론은 없고 뭘 했느냐, 예수님이 죽는다 하는 걸 보니까 뭔가 때가 됐는가 보다, 예수님이 왕이 되려고 우리를 시험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누가 할 거냐,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할 거냐, 이거 가지고 제자들이 막 다투었다는 겁니다. 쟁론하였다는 말은 그냥 토론하는 정도가 아니고 막 서로 언쟁을 높여가면서 싸운 거예요. 예수님하고 조금 떨어져 가면서 예수님 못 듣는 줄 알고, 근데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무슨 토론을 저렇게 열띤 논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데, 십자가 지고 죽어졌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하는데 그 길을 따라가는 건 두려워서 묻지도 못해놓고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열띤 논쟁을 했습니다. 네가 크게 한 게 뭐 있다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나는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예수님은 우리만 따로 데리고 다닐 때가 얼마나 많은데, 제자들끼리 말하자면 내가 한 일이 더 크다, 내가 더 많은 일을 했다, 내가 더 많이 헌금을 했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기들끼리 열띤 논쟁을 하고 막 다툴 정도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면서 책임은 안 지고 의무는 다하지 않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는 건 두려워해서 회피하면서 권리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다투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죠. 너희들이 길에서 토론한 게 뭐냐, 뭐 가지고 그렇게 큰 소리 하면서 다퉜느냐. 제자들이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 아는데 모르는 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들 크고자 하느냐? 너희들 정말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낮아져라. 끝이 되어라.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려고 해라. 낮아지는 자가 바로 큰 자가 된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이 땅에서 섬기는 자들이 크다. 예수님은 이런 교훈을 여러 차례 한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교훈을 그렇게 많이 듣고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니까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은 낮은 자가 큰 자고 섬기는 자가 큰 자인데, 그런데 끊임없이 높아지려고만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과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정반대의 개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좀 더 깊이 각인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이 좀 더 깊이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이 그 어린 아이를 안으면서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 아이라고 무시하지 마라.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어린아이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자세가 하나님 앞에 귀하다는 거죠. 섬기는 자세, 낮아지는 자세. 높아지려고 다투지 말고 낮은 사람이라고 무지하지 말고 서로 섬겨라.
그 이야기, 어린아이 하나라도 영접하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교훈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과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정말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 반성해 봐야 됩니다. 교회들마다 이 장로, 권사, 안수집사 투표를 하면 하고 나서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했고,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면, 말씀의 가치관을 따르면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고, 떨어져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떨어졌다고 시험 들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해서 시험 들고, 서로 더 높아지려고 다투고, 이 교회 속에 직분자 하나 뽑는 게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완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행하고 있다는 게 너무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비단 교회 속에서만 아니라 노회나 총회나 목사님들, 장로님들만 모여 있는데도 보면 서로 노회장하고 총회장하고 뭐 하려고 얼마나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그럴 때마다 목사님들이 정말 믿음이 없구나.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내가 볼 때는 목사님들이 성경대로 살지 않는 게 믿음이 없는 거다. 목사님들이 믿음 말하면서 정작 목사님들은 너무 믿음이 없다. 제가 그래서 노회의 한 연로한 목사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기가 참 어렵지만 베르고 베르다가 며칠 전에 전화가 왔길래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은 평생 그렇게 노회에서 정치를 하면서 권력을 쥐고 이렇게 하셨는데 성경에서는 섬기는 자가 크다고 하고 섬기라고 했는데 목사님 솔직하게 양심의 가책이 없으십니까? 참 이렇게 묻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노회 어른인데. 근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목사님은 양심의 가책이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를 하길래 제가 목사님 다른 사람 얘기 말고요. 목사님 양심의 가책은 없으십니까? 제가 그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랬다니까 목사님이 대답을 해 주시더라고요. 나도 한 달 동안 2년 전인가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요. 본인이 한 달 동안 회개했다고 하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회개하고 나서도 바뀌지 않은 것 같아서 신뢰가 잘 안 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는 나 자아가 있고 남들이 나를 보는 자아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나가 있다. 그런데 내가 보는 나보다 남들이 나를 더 잘 알 수 있고 남들이 보는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정확하게 아신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해왔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성경에 그 고백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나는 그런 것 관여하지 않는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는 그게 두렵다. 말이 맞는 거죠. 그분이 내가 아는 나가 있고 다른 사람이 아는 나가 있고 하나님이 보는 나가 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할 말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에 대해서 고민하며 살아가십니까? 저도 그 고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부끄럽지 않는 삶은 사실 말씀으로 나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뭐라고 하시는지, 그래서 말씀 붙잡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는 기준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할 몫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몫이지 우리가 할 판단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 자신만큼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내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얻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일생 동안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가 저와 여러분, 우리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남은 시간, 남은 생애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오늘 부르셔도 가야 되고 내일 부르셔도 가야 되고 10년이 남았는지 20년이 남았는지 30년이 남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갑자기 부르신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